하늘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도 있겠고,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착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마땅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 첫 설교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선포하는 건국기념 헌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팔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팔복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성도의 삶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의 어쩌면 요건,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첫 번째 복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했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구약에 있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그 복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열렸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들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전혀 부르지 않았던, 그래서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누가 봐도 흠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흠 있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나왔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너희에게 열려 있어.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복의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이 있냐면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애가 타서 우는 사람들, 너무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맞이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가장 크게 인정받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뭘 주냐면 죄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쌓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게 율법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게 폐지가 돼요. 이 땅에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많고 건강하고 막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위로를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 누군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벌을 받고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문이 열린 거예요. 실제 위로는. 여러분, 이 경우를 누구에서 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겨줬던 그 죄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았나요? 그 옆에 이 여자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그 땅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인정받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슬피 울던 그 여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마땅히 울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같이 위로를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 번 설교를 듣고 했겠지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품이 어떻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입장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유대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곧 누굴까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율법에는 원래 상속받게 돼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원리가 깨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들이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힘없어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에,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서 뭐예요? 땅이 없는, 여기 이 세상에 살 때 땅이 없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땅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이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소유를 오히려 포기하며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어요. 명예도 많고 이른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이 땅에 있는 그 땅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원래 많이 없었으면서, 그죠? 다 포기했다고 말해요. 그물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빼앗기고 온유해서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복락을 포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과 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락의 약속이에요. 충격적이게도.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뭘까요? 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의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를 진짜 완벽하게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의가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죄인이야, 너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어 라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창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에 나오는 기도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시장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여러 번 하고 나는 누구도 돕고 뭐 경건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의 죄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래요. 의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격 백성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 규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바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뒤바꿔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뭘 말해주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묶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이 비난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 없던 사람들의 그 자격 없음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예수님 선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팔복의 선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긍휼의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분리만 있을 뿐이지 불의한 사람을 품어주는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죄인들이 들어오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늘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율법에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1년 12달 매분 매초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막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겁을 하면서, 야, 너네 제자들 좀 어떻게 해봐라. 율법에 따르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더러운데 손과 발과 겉을 깨끗하게 해봐야 너희가 진짜 깨끗한 줄 아니?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정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우리 영혼과 마음을 정결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그 복락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이 복락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락을 누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자식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요, 우리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자식이 아닌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복락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은 뭐예요? 이러한 기준들, 구분선들을 폐지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꾸어 말해, 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회적 편견,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명망 있는 자와 이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들이 뭐예요? 사라지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이고 하늘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구분선과 차별선들을 폐지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그 나라의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마지막 10절은 똑같이 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아까 말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멸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들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역전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될 거야. 그런데 마지막 팔복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희를 핍박할 거야. 기뻐해. 그런데 그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있는 사람, 오히려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의에 목말라서 의를 받았던 이 신자들이 진짜 의의 자격이 있는데 오히려 이 의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짜 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을 텐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8번째까지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나왔던 이 세트는 뭐예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까지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아서 부름받았던, 아까 말했죠, 전혀 자격이 없는 누구나 다 예수님 부르시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앞에 받았던 은혜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있는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아무도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애통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까요? 아무런 자격 없던 사람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여섯 번째가 또 이어지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땅을 빼앗긴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이 사람들이 뭐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땅을 빼앗겨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땅의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이방인과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온유한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 없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어. 나는 충격적인 선언을 충만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의의 자격을 붙잡고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박해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부터 여덟까지 오늘 우리가 보여준 팔복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오늘 팔복의 선언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놀랍게도 참 부를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나라에 가기 합당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냥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참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이 땅에서 정말 어쩌면 병들고, 이 땅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야, 저거 사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은혜를 왕창 주시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받아주시면서 의를 주시면서 야, 네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맨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역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하고 막 많이 어울려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어디 혼자 찌그러 앉아 있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손길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신자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복락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락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큰 교회 많고 복락이 넘치는 교회가 많은데 이런 작은 교회 왔으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고 큰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비밀스러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고, 여러분, 이 땅에는 복락을 오히려 피하면서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복락을, 땅들을 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때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복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굶주려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늘을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의 복락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복락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것, 의에 굶주린 것, 이 땅에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